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사도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인물을 한 명을 더 채워서 12사도와 그리고 또 바울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는 바울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이 12사도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미상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하여 어쨌든 간에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로서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120명의 제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성도라고 볼 수 있는 120명이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던 날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120명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120명을 선택을 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그 의미 부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120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는 공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었을 때 그 증인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공이라는 곳에서 120명, 최소한 120명이 채워져야만이 거기서 결정된 것이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수가 부족하면은 이제는 정족수 부족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가 나와서 회원 점명을 하는 이유가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돼서 이가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0명이라는 숫자를 허락하신 것은 어찌 보면 최소한 공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공신력 있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인간이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받지 않고 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라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네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네가 이 학교를 졸업하기까지는 사회에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이 너에게 없이 세상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찌 보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인간의 상태에 의해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아무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 법에 의해서 성령님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공부하시는 분들 잘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근심합니까? 내 안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성령님은 차라리 떠나버리면 끝나지만은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근심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한 번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가 죄를 졌다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산다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 계시면서 내가 내 중심이 되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면서 내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대답을 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게 갈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받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불완전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임할 때까지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전에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는 그 성령을 받고 나서와 차이가 베드로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이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때로는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엘서에 보면은요 예언도 하게 하고 꿈도 꾸게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절제시키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유산 우리 군산열린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입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다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생각과 같지 않다. 이 일은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해서 우리가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영을 부어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영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 아무렇게나 한 얘기가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요엘이 말한 것입니다.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줄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할 것이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1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예언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보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나타낼 것이고 아래로 땅 아래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피와 불과 연기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과 심판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계속 인간에게 부어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에 대한 그 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최소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보면은 영을 부어주겠다. 그럼 반드시 다음에 따랐던 것이 뭡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심판 다음에 따랐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구별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 우상 모든 것을 다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사사 뒤에 마지막에 몇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요엘을 보니까 마지막에 피와 불과 연기로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즉각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뒤에 지금 200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채찍도 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때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고 교회가 깨어지고 민족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겠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심판이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새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 뜻이 집약적으로 베드로의 설교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설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예수는 내가 죽인 사람 아니야. 직접 내가 못은 박지는 않았지만은 적어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최소한 내 마음으로 동의는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죽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에서 그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메아리 치기 시작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도 큰 권능을 받았고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서 이루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베푸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는데 결국은 그 뜻 가운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준 바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쉽게 말해서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 뜻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라고 이제는 그 가슴을 찔러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옆에서 죽을 때 돌을 던졌습니까? 갖다가 막대기를 줬습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저자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 그 법이 적용이 됩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자체는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미 마음에 가진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니 그것은 바로 그것까지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죽이지 않은 예수지만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하셨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증언하지 않았느냐.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내 뒤에 오신 예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느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한 이유는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음부의 세계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던 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다윗은 이미 말한 바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주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 37절에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를 할 때 내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내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한번 숙이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기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구원하는 성령님,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선택하진 않았지만은 42절을 아까 제가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42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 뒤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물론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CTS나 CBS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다 주의 종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로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먹고 싶다, 더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의 말씀을 더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들어볼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왜? 오늘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뒤에 일어난 것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도행전 뒤에 보면 사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교제를 한다. 저는 기장 출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치기지만은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입니다. 구역예배는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장치기도 풍습이 와가지고 구역예배, 옛날에는 5일 예배라고 했어요. 5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어렸을 때 권사님도 오시고 때로는 장로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내주를 가까이 하려면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옆집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사님 비판하기 시작. 이게 떡을 떼면서 나누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어쩌다 누구는 어쩌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달고오면지 모르겠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뒤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기에 힘썼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을 잘 압니다. 우리 아들 장차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어서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장가갈 때 아내도 잘 얻게 해주시고 막 다 그런 겁니다. 다 1차원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기도가 달라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요엘서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책망을 하고 징계를 내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군산열린교회가 참 비전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스스로 떡을 떼면서 나누는 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아침에 오셔서 2시간 3시간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면서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이러면서 계속 나가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은 로마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와주셔서 우리들이 제대로 그것을 들었는지를 한번 봐주시죠.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팀들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팀들이 계속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즐겨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군산 열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장소는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들은 다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비판받아 보십시오. 판단받아 보십시오. 그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격려를 받아 보십시오. 사랑을 받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 교회는 구원의 수가 늘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심판이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 줄에 끼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지났는데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다음 세대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시대를 보세요.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그 배를 만들 때가 어떤 분들은 120년을 만들었다고, 어떤 분은 80년을 만들었다고. 여하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80년 이상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8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봐라, 저 의인 노아가 저 위에서 지금 방주를 짓는 것을 봐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헤헤이, 하나님 무슨 심판은 있어. 많은 생명들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니까 죄가 관영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넘치려면요 계속 부으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도요 계속 죄를 졌습니다. 이 죄가 계속 넘치게 되면은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율을 80년, 120년 동안 노아 시대 때도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새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즐겨하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지만은 오히려 이 말씀보다도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 징계하고 채찍하면은 교회의 교인들의 수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징계를 받았던 회개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내가 살 길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떳떳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내리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채찍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바늘에 서기까지 계속 우리를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점점 중생을 하게 되고 거듭나서 이제는 점점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거룩은 없지만 그러면서 완전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를 해야 구원의 바늘에 서서 완전 성화의 단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생명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늘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즐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나누고, 이제는 내 기도가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수 있도록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의 반을 설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떳떳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